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짧은 구절이니까.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다 이렇게 짜고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사도신경을 얘기해 주면은 틀림없습니다. 칼빈이나 루터나 개혁가들은 사도신경은 성경의 내용에서 핵심을 담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 고백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는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는 거다. 주기도문하고 십계명은 성경이 있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에서 온 것이다.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마귀의 소리이자 교회를 망치는 독이라고 사도신경을 혐오합니다. 자,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를 언급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환상이 아니고 어떤 영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사실이다. 조작된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에서 파송된 유대 총독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로마 정부를 대신한 법을 집행하는 그리고 재판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한테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의 역사성, 실제성을 보여주려고 한 의도가 강했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또 본디오 빌라도가 책임자니까 공적인 자리에서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 형을 선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에서 왔다. 이거는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이미 로마 카톨릭 이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이 내용이 진행이 되어 온 거예요. 자, 사도신경을 처음 할 때 제가 이 구절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여기. 그래서 물고기표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는 카톨릭 이전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을 양육할 때, 신앙을 가르칠 때에 썼던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그것을 규범으로 만들고 요약한 것이 정리가 된 것인데 세례를 받는 사람한테 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될 것인가, 뭘 믿어야 될 것인가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이게 규범화된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또 하나의 다른 배경은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교회가 믿는 신앙과 이단이 추구하는 내용하고는 다르다. 적어도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이라면은 이런 내용은 갖고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또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 얘기합니다. 또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공중에 들림받아 영생을 얻기 전에 성령님이 한반도 한국 땅에 있는
한 사명자에게 이 육체 영생을 이끌어가는 사명자를 보냈다. 그 사명자가 이만희다. 그래서 육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만희를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라야 14만 4천 명에 선택받아서 육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죠. 그래서 자기가 자칭 보혜사요 재림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게 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성경 위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내용,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새겨지기를 바라고, 또 그 위에 튼튼히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요 2가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2가지 내용인데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할까요? 나는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늘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9절에 보시죠.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누가?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려져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능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누가 끌어올려 주셨다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끌어올려 주셨다.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성천. 그죠? 성천.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끌어올려 주세요. 내가 스스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야 돼. 성경을 그렇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나는 성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성천이 진짜냐? 그거 그냥 유언비어가 아니냐? 그냥 거짓된 가짜 뉴스 아니냐? 항상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이미 본인이 성천하실 것을 수차례 강조하셨고 들려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 보좌, 하늘, 우리말로 하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거, 올라가는 왜? 성천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러 올라간다 이 말. 예수님이 성천하신다 이 말.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올라감이라. 성천.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이걸 보통 한자말로 도성인신, 도, 예수님 말하죠. 도, 진리가 성, 이루어지고 사람으로 이루어져서 왔다. 도성인신, 성육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성육신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와셨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뭐예요? 성천하신. 자, 오늘 성경에도 나와죠. 오늘 1장 9절 보시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가셔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올라가신, 성천하셔서 구름이 가려워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스스로 막 이렇게 뭐 슈퍼맨처럼 쫙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이끌어 주셔서
성천하시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하늘 날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늘로 땡겨 주셔야 돼. 땡겨 주셔요. 땡겨 주시란께. 잘 못 알아들으시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땡겨 주세요. 조금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하면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올려져 가시니 우리도 다 올려져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먼저 시범을 보이시고 그런 모델이 되신 거죠. 그럼 성천의 장소는 어디냐?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이 장소가 베다니였습니다. 베다니. 베다니는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숙한 동네죠.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이 보고 있었고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성천하셨다고 성경은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곳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그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 곳입니다. 그 하늘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리고 항상 살아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그리고 들림받은 사람들과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급과 보물과 유산이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은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종착지점이고 영원히 거하게 되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원래 계셨던 장소로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영혼들이 안식하고 앞으로 그 영혼들이 육체와 재결합하여 그 육체는 우리와 이런 육체가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육체와 영혼이 재결합해서 부활한 모습으로 영생복락을 누릴 영광에 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종착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492장 우리 불러볼까요? 그 장면을, 그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는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 아멘. 예, 그 다음에는요, 이 성천이 주는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천상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고난과 멸시와 모욕을
겪으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는 사역,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인간의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상 사역은 끝이 나고 천상의 사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천상에서 뭐 하시나? 그 다음 내용을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상 사역이 종결되고 천상의 사역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기점이 된 것이 성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사건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영광을 주셨다는 것. 십자가의 모멸을 겪으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또 이제 성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본래의 모습이 회복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을 대신한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 부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역의 기점이 된 거고, 네 번째는요, 세계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하시던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들과 교회에 위임하신 겁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과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교회에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천이 주는 다섯 번째 의미는요, 이제 성천한 그 다음 사건은 뭐예요? 재림이셔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과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재림을 말씀하시죠. 자, 이렇게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주셨고, 이제는 주님께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을 그의 사람들과 교회에 위임하셨고, 우리는 이 위임받은 사명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감당하는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들로,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어진 우리의 각자의 부르심에 정말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가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제 모습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시편 110편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시편 110편 1절과 2절인데요.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내 주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마귀잖아요. 사탄, 귀신, 마귀. 그죠? 사마귀. 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한다. 발판이 되게 한다는 말은 왕들이 전쟁을 할 때에 한쪽이 졌어요. 그러면은 진 왕은 이긴 왕한테 끌려가게 돼요. 포박을 당하고 끌려가면은 이긴 왕이 그 패배한 왕의 모가지에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기신 예수님의 재림 사건, 심판하는 거죠. 사탄의 목을 발로 밟는데 그 날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리의 주로 사단을 이제 패배시키는 그 재림 심판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날의 원수마귀를 이제 패배시키시고 그날 심판의 날까지 안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가 뭔가 하면은 홀, 다른 말하면 왕이 갖고 있는 지팡이,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 지휘봉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모든 우주 만물과 심지어는 원수마귀, 더 심지어는 음부의 지옥의 세계까지, 하늘의 세계까지 다 모든 것을 망라한 통치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앉히셨다는 말이 뭡니까?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권능, 영광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 손에 뭘 주신 거예요? 홀을 주셔요. 지휘봉을 주셔서 만물과 역사를 다스리게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왕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편에 앉게 하시겠다는 말은, 이 뜻은 결국 예수님을 만물의 왕적인 권세를 행사하시는 자리에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은 모든 통치권을 가지시고 만물과 모든 역사를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이제 순서가 이렇습니다. 만물이 있고요, 만물의 머리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사. 따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참 왕이신 본부의 총사령관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뒤에는 예수님의 백이 있다 이 말.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볼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장 3절 같이 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이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죠? 영광의 광채다, 영광의 본체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이 어떻게 해요? 기분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도 모든 만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뭐 주셨어요? 왕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권이 어떤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감정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아니고 말씀으로 관계를 풀어가고 일들을 말씀으로 적용하여 나갈 때에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실패다. 실패.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죄를 정결케 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속에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느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를 내 생각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환경 속에 뿌리고 바르고 뒀습니다. 쏟아붓습니다. 나와 내 가족들에게, 우리 집안에도, 사업장에도, 타고 다니는 차에도,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뿌리바로 덮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피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죄가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자,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 아까 몇 가지 쭉 얘기했는데요. 뭐 죄를 정결케 하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왕중의 왕적인 권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뭐냐? 핵심 사역은요, 중보기도. 자, 로마서 8장 34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 중요한 내용이니까 성경을 찾으십시오. 자, 로마서 8장 34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우편에 앉아 계신 그다음 구절이 나오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무난하게 크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뭐예요? 주님의 전적인 중보기도의 역사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했어, 내가 성격이 나는 뭐 한번 나는 결단하면은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중보기도로 열심히 뒷바라지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할 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깨우쳐라 그랬어요. 예수님,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은 다시 돌아온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본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한다 그래서 깨어 기도한다. 따라할까요? 나의 나됨은
주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잘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자꾸 신랑 보고 남편 아내 보고 자꾸 재촉하지 말고 나도 잘난 거 없는데 뭘.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나와 있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한 분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가수 유열이라는 사람 아세요? 예, 최수 권사님 뭐 잘 아시네요. 근데 이분 글을 제가 읽으면서 참 하나님의 중보기도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분이 나이가 지금 65세인데요. 2018년도에 폐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조금씩 뭐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다음 해에 진단을 받아 보니까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거예요. 폐섬유증. 나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폐 쪽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맞아요. 폐가 굳어진. 예. 하영이는 폐가 어때요? 몰랑몰랑해요? 굳어져 있어요? 몰랑몰랑. 예. 그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낫겠지 했대요. 근데 그게 점점 악화돼 가지고 결국은 응급실에 이제 간 거예요. 2024년도. 응급실에 갔더니 응급실 의사가요. 이유열 씨의 아내 보고 장례를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명치료 하실 겁니까? 그 사인하세요. 안 하시려면 안 하신다고. 그 장례식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유열 씨가 아내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래요. 예. 기도도 안 빠지고 예배도 안 빠지고 아내는 새벽기도 늘 그렇게 다니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폐를 이식 수술해야 된대요. 근데 이 사람은 워낙 이게 체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식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서 이식 대기자 번호는 올렸는데 병원에서 당신 이식하다가 죽는다. 체력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키가 175래요. 근데 40kg가 됐대요. 그리고 얼마나 급격하게 몸무게가 줄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2024년도에 아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 주님이 또 보좌 우편에서 얼마나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기도하셨는지 기적적으로 서울대병원에서 폐이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의사가 당신이 너무 상태가 너무 체력이 없어서 이식하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일 씨가 유언을 쓴 거예요. 유언. 의사 선생한테 내가 이거 유언이다. 내가 죽으면은 내 아내한테 이 유언장을 아내한테 주라고. 그래서 의사한테 유언장을 써서 줬대요. 그 유언장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너무 일찍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애들아 미안하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예배에 충실한 삶을 너희들이 잘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한테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라. 포용해주고 배려해주고 품어주는 인생을 살면 좋겠다.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누어 주라. 그리고 세 번째,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다. 오늘 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다. 이 소중한 것을 아이와 그리고 아내가 매일, 아들이 하나 있는가 봐요. 아들 하나하고 아내하고 매일 느끼며 일상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기를 바란다. 그렇게 유언장을 썼대요. 근데 이식 수술을 했는데 성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2년이 지나면서 90%가 지금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물었어요. 당신이 입원했을 때 제일 어떤 순간이 당신에게 행복했고 힘이 됐느냐 하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이 제일 자기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은 내가 너의 아픔을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니까 너무 자기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 병상에 있는 그 모습이 유튜브로 또 나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고 있고, 유튜브 나가니까 또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그 중보기도 힘이 자기한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태어나게 되면은 가장 하고 싶었던 그 세 가지가 있대요. 잘 들으세요. 첫째, 가족의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밥 먹는 거. 자기가 태어나고 다시 인생이 주어진다면 제일 하고 싶은 것이 가족이 뭐예요? 서로 눈을 보면서 밥 먹는 거. 권사님, 싸우지 마세요. 밥 먹을 때. 그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분에게는 소원이었다는. 두 번째는요, 아내와 함께 산책하는 거. 김비서님, 뭐라고요? 누구하고? 예, 그래. 그게 자기가 소원이었대요. 세 번째, 자기 아들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시합할 때 가서 직접 보고 아들한테 박수 쳐주면서 우리 아들 파이팅 해주는 그것이 자기의 소원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요,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이번에 자기 아들이 중학교 입학했대요. 그런데 중학교 입학식 때 학부형 대표로 이분이 축사를 했대요. 그 축사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사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나누는 삶을 사세요. 숨쉬고 앉아있고 서서 걷는 것, 잘 자고 깨서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고 아침을 먹는 것, 손잡는 것, 학교 가는 것, 공부할 수 있는 것,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일상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흔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간절하고 감사한 기적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모든 인류의 죄와 모든 구원 사역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우리는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두 번째는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절히 주님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고, 희망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일어서셔서 또 한번 시도하고 또 한번 도전하십시오. 그 시도와 도전이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도 간절히 바랐던 소망의 날, 소망의 기회라는 것을 아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